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제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 아하스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하스 왕은 지금 자기 나라를 유다를 쳐들어오는 이 연합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해설을 보니까 아하스 왕은 당장 눈앞에 닥친 연합군의 공격 앞에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요동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앞에도 지금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도 불안하고 두렵고 요동칩니다. 그때 사람은 두 종류로 반응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사람을 먼저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안 쓰겠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은 바로 이어서 해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자기를 공격하고자 하는 이 연합군을 물리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을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못 가진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굳건히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조급해서요, 당장 손에 잡히는 그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과정에서도 기도하는 시간, 차분히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급하고 당황스럽고 조급할수록 반드시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에브리데이 위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 가운데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세상의 도움을 구하며 분주히 움직이기보다 먼저 약속의 말씀 위에 마음의 닻을 내린다. 마음의 닻이 뭐예요? 마음의 닻을, 배가 닻을 탁 내리면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파도가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바람이 불면 쓸려가고 막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의 닻을 탁 내리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 안에 닻을 내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징조와 기도가 뭡니까?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징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하고 뒷면이 나오면 안 하고 막 이런 징조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 에브리데이 위드가 말씀을 통해 매 주일 설교를 통해 여러분 묵상을 통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답을 듣는 거죠. 그러면 잘 보면 이 아하스 왕은 믿음이 좋은 건가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 사람은 신앙의 문제로 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계산, 자기 생각, 정치적 술수를 통해서 풀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플랜 B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여차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플랜 B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속에 징조를 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얻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붙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내 마음을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요동치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해결책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 믿음의 발을 굳게 내디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오늘 내 불안을 이길 만큼 실제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까? 내 연약함보다 더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협 앞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제 불신앙을 포장하기보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힘이 아닌 주님의 임재가 주는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